에스라 10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기독교 정신은 시대를 불문하고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합니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단언하실 만큼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변되는 사랑,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은 십계명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기독교가 그 정신이 표방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인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그런데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이미 결혼까지 하고 자식까지 낳은 아내와 자식을 돌려보내는 것은 기독교 정신의 사랑에 위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정통했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내린 결정은 그런데 왜 아내와 자식들을 돌려보내는 일이었을까요? 에스라는 골방에 들어가 금식한 후 나와 백성에게 공포합니다.
유대 지경의 모든 사람들은 3일 내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런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색출해내는 이 일을 시행하는 데에는 무려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대로라면 10월 1일에 시작한 일은 그 다음에 1월 1일이 되어서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는 110명 정도가 됩니다. 어찌 보면 많은 숫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한 일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매달려서 참여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불과 110명이었다는 것이죠. 1차, 2차 기환에 해당된 사람 약 5만여 명에 비춰본다면 0.2% 정도 되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대단히 미약한 숫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찾아내는 일에 온 국민이, 전 국민이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도한 에너지 낭비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에스라에게 스가냐라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계실 것이 아니라 에스라 당신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람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아내를, 그 자식들을 돌려보내라고 이 일을 주장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에스라 역시 백성들에게서 다짐을 받습니다. 맹세하게 하죠. 백성들 역시도 맹세합니다. 이윽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그때 에스라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은 그 아내와 자식들을 돌려보내라. 이때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불과 4사람만이 반대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목할 것이요. 앞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게 하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스가냐라는 사람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반대했던 사람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또 이것을 반대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여기저기에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겠다라는 맹세까지, 확언까지 받은 에스라가 백성들의 맹세 직후에 골방에 틀어박혀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골방에 들어간 이유가 백성들의 죄를 근심하였다. 그리고는 금식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의 금식은 조금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돌려보내겠습니다라고 맹세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성전 문 앞에서 큰 무리가 함께 통곡하며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회개도 하였고 돌려보낼 것을 맹세한 그 다음에 에스라가 골방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하고 백성들의 죄를 근심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그 필요성도 공감했고 돌려보내겠다는 의지도 확인한 이 상태에서 도대체 왜 에스라는 금식을 하려 했을까요? 금식한 다음에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대단히 엄격하고 단호하게 공포합니다. 너희는 사흘 내로 모여라. 모이지 않는 자는 귀환한 자들의 회에서 쫓아보낼 것이고 그 모든 재산까지도 정몰하겠다.
골방에 틀어박혀 기도한 에스라가 대단히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자 백성들은 정말로 사흘 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아주 극소수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일사천리로 무난하게 모든 일이 진행되었는데 에스라는 왜 금식했을까요? 앞서 6절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근심하여라는 여기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죄는 불성실함, 불신 혹은 반역, 대적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방 여인을 취한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을 불성실하게 섬겼다는 것이죠. 반역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에스라가 근심하였다라는 이 근심이라는 말은요. 슬피 울다, 애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방 여자들과 그 자식들까지 돌려보내겠다고 맹세한 터에 에스라가 또다시 골방에 들어가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며 애곡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라가 통곡한 것이, 애곡한 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도대체 에스라는 왜 골방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슬피 울었을까요? 느헤미야 8장에는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여 있는 백성들을 향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자 율법 교사들, 레위 사람들이 히브리 언어로 낭독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사람의 우는 소리가 아니었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니 너희는 울지 마라. 이 에스라의 명령을 듣고 다른 모든 레위인들도 백성들에게 정숙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종용하지요. 이윽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 아니냐. 너희들은 각각 음식을 나누어 먹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아니더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금세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통곡하던 소리가 컸을까요? 음식을 나눠 먹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컸을까요? 가늠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하는 소리나 슬픔에 절규하는 소리나 모든 소리는 다 컸을 겁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며 크게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정숙하라, 조용하라, 종용하는 그 어떤 레위인도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 정숙하라 이야기한 것은 실제로 정숙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말로 그들에게 울지 마라 명령했던 것이죠. 에스라는 냉혈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율법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울었던 사람, 회개하며 절규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라가 골방에 틀어박혀 슬피 울 때 그 눈물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가엾은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저 멀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제 겨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입니다. 포로로 살았고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제야 비로소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의 지경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겨우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아내를 맞아들여 이제 비로소 자유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 사랑하는 아내를 돌려보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돌려보내는 일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에스라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깊이 씨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이들에게 주신 이 자유와 평안이 큰 슬픔으로 닥칠 것인데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까? 에스라는 비통한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던 에스라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누구보다 잘 알았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여호수아의 때를 기억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않았던 기브온 사람들, 그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점점 몰락의 길을 걸어갔던,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그 수모의 시간, 수모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잘못을 반복할 수 없었어요. 되풀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이방 여자들을, 그 자식들을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그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과 슬픔, 그 비통함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맹세에도 불구하고 골방에 틀어박혀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금식을 마치고 나온 에스라는 그러나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사흘 내로 모여라. 모이지 않는 자는 추례하고 그 재산을 정몰하겠다. 때는 우기였습니다. 큰 비를 맞으며 백성들은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에스라의 마음은 다시 한번 찢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에스라는 단호하게 공포하죠. 너희는 너희 아내를, 며느리를, 그 자식들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용납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꽃을 보면 아름답죠. 자연을 보며 우리는 감탄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식을 보며, 애완동물들을 보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용납은 다릅니다. 용납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한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미워하셨을까요? 아니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죄인들을 용서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위선적 태도, 외식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좀비와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좀비라는 것이 그렇죠. 한번 물리면 그 물린 사람이 좀비로 변합니다. 이 좀비를 피해 도망가던 주인공 일행 중에 한 군인이 좀비에게 팔을 물렸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가차없이 자신이 들고 있는 칼로
팔을 잘라버립니다. 다행히도 그 군인은 좀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팔을 절단하는 일이 쉬워서 절단한 것이 아니죠. 절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좀비로 변하기 때문에 잘라내었던 것이죠. 사랑과 용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들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아들을,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아들을 아버지는 용납할 수는 없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아들은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합니다. 사랑해야 할 것과 용납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은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용납했던 것처럼. 그 역사를 알았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씨름한 후에 단호하게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용납해야 하는 것과 사랑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결정 사이에서 슬픔의 시간들을,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여러분에게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좀비에게 물린 팔을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치명적인 고통이 있는 일입니다. 그 갈등 속에서, 그 고민 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슬픔 속에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에스라의 결단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 가운데로 나설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